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건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사 때로는 축복을 주시며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부족한 인간들의 제약 때문이 아닌가를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간들의 잘못된 점을 인하여 수많은 징계를 내리며 심판하기도 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험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자원하여 봉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어 마음껏 제단에서 예배드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힘차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으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부활의 아침에는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가운데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어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과 난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의 주위에는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음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많은 한우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루속히 쾌차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히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종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은이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갈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대능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에게 행하였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초등학생들이 썼던 글들이나 시를 읽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기발해요. 마음이 좀 울적하시거나 답답하실 때 검색을 해보세요. 초등학생 시, 글 이렇게 하면 감동을 주기보다 웃음을 주는 글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 잘 쓰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초등학생이 쓴 기발한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아빠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갑자기 한 대 쳤다. 아빠가 화가 나서 네 대를 후려쳤다. 이것이 세대 차이다. 아들은 아빠를 한 대 쳤는데 아빠는 아들을 몇 대 쳤어요? 네 대 치니까 뺄셈을 하면 세대 차이라 이거예요. 이 초등학생 시예요. 시를 적어내려니까 이런 걸 적어낸 겁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 세대 차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걸 말하죠. 서로의 의견이 조율되지도 않고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상황. TV 프로그램 중에 내 사랑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방법, 태도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 태도들을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가 지침을 내려주죠. 근데 그 이 방송이 한 번 나가고 나면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긴 할 때가 언제냐면 빵점짜리 아빠, 엄마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무지한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한다 하는데 거의 방출 수준이어서 아이들 행동 제지할 수 있는 시기를 다 지나버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막 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누가 더 힘들까예요. 부모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까? 저 집 가정의 자녀로 사는 게 더 힘들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 살아가는 게 힘들었는가? 아니면 자녀로 살아가는 게 힘들었는가? 여전히 부모가 존재하고 계셔서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를 아름답게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시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힘들다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힘들다고 할 거예요. 부모가 늘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너도 커봐. 너도 아들, 딸 낳고 살아봐. 하는 말은 있는데 그거 듣는 자녀의 입장도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 가정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가정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지 문제의 요소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면 누가 문제냐면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이라 얘기는 하겠지만 문제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집안을 유대 사회에서 콩가루 집안이라 낙인 찍힐 만큼 처참한 지경에 만든 사람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보통은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늘 잘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연극도 하고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겠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을 첫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 둘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 방치되는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본문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경고망동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실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상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그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비율이 달라요. 큰 아들은 3분의 2, 나머지 아들은 3분의 1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들이 둘이니까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겠죠. 죽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 상속을 먼저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 이거예요. 내 몫을 먼저 달라.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적으로 막힌 건 아니에요. 건강이 너무 안 좋거나 아버지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살아 생전에도 유산을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법에.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죽기 전에 처분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후레자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가감 없습니다. 살아계신,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달라, 내 몫을 달라 라고 하고, 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다 씁니다. 이 행동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아버지 당신은 내 삶에서 없어, 죽은 존재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을 따라 살 테니까 아버지 당신은 내 삶에 개입하지 마. 당신은 나하고 이제 관계 없는 사이야. 이게 둘째 아들이 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바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산을 정리해서 줘야 할까요? 아니면 금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달라는데 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뒀어요. 이 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어 이제 궁핍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다 허비되고 나니까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요. 아, 내가 거짓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니 유대인은 금하고 있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금료를 받지 못하니까 16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보다 밑에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 밥도 못 먹는 존재. 그게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왜 혐오하고 싫어하냐면, 부정하다 여기냐면, 유대 전통으로는 돼지에게 들어가는 게 귀신, 어둠의 영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 치는 일도 하지 않고요, 돼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뭐라냐면 인간이긴 한데 인간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19절을 보면
이 아들이 회개한 것처럼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19절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품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밥도 못 먹고 사는 존재라면 이해 타산을 따져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종 노릇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결단을 내리기를 아버지께로 가자. 이 돌아가자에 회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나는 종의 신분은 가질 수 있어. 그 결단은 왜 갖게 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부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결단하게 된 거죠. 둘째 아들은 끝끝내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의 행태를 취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과 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고망동은 그것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실,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뭘 도와줘? 내가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관심이나 있었어? 아니, 내가 성실히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간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라 여기고 전혀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찾아요? 손에 쥔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내 기대와 만족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요. 아들을 보고.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용서를 상징해요. 21절의 말 보세요. 아버지가 껴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가 빠졌어요? 맨 처음에 돼지우리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걸 연습할 때는 뭐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연습하고 왔는데 정작 아버지가 끌어안으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품꾼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대단한 인간이에요. 눈치가 빨라요. 무슨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벌써 캐치한 거예요. 집안에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잊어서 그 가문의 전통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동생을 경멸합니다. 가문을 망가뜨린 녀석, 집안에 먹칠을 한 녀석, 예의라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녀석. 그러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 둘째가 사라진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괜히 평생 같이 살다가 계속 걸거치는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아예 눈앞에 사라지는 것 자체가 자기에는 수월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잔치가 벌렸습니다. 노래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자기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자기는 모른다?
기분이 상하죠. 종을 하나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이 큰 잔치를 벌이셔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태도를 증오했는지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지킨다면 돌아온 저 녀석을 홍구멍 내주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재판에 넘기든지 하셔야 아버지의 권위가 설 텐데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의 자리를 박탈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저 녀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연다고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문을 지켜가는 것, 이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는 것, 이 가문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내 몫은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큰아들도 전형적으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안은 있지만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만하게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 스스로의 명예나 자랑과 기쁨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 마음의 본심이 일어나요.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인정해? 이런 억하 심정이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남은 아버지에게 2배를 받았어요. 이미 유산은 다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유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큰아들은 무엇 가지고 살아요? 아버지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리해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내 조금의 수고, 내 조금의 열심, 저 조금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부름 받은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고 감동해야 할 게 우리의 태도인데 어느샌가 스그머니 내 마음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욕심이 들어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 문제성 있는 아버지로 등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는 이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로, 용서의 아버지로,
용납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토록 기다리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은 누구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에요. 22절부터 24절은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말의 대상은 아들을 향한 게 아니라 집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준비할 상황을 마련해 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안아준 거였어요. 입을 맞춘 거였습니다. 얘기하지 마, 떠들지 마, 온 걸로 됐어. 내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 아들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있었어. 두려워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말이 필요 없이 그는 안아줌으로써, 입맞춤으로써 자신이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큰아들에겐 달라요.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에게는 포옹으로, 입맞춤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다면 집안에 있는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장남에게는 말로써 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예, 내 것이다, 내 것이잖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색해? 그럴 필요 없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하는 말로써 큰 아들을 보듬습니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존재로 그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분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듬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격을 따집니다. 조건을 달아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우월한 것을 자꾸 증명해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로 머물지 말고 형제로 머물지 말고 어느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몫이 아니라 이제 그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신분에서 부모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들이시지만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들로서 받아야 할 사랑보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베풀어야 할 사랑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아버지의 길, 부모의 길을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물려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공이 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셨던 질문, 그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이죠.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만이 이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품고 사는 자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비되는 두 아들의 모습,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그 아들들에게 전승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 절대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이제는 아버지의 길에, 어머니의 길에 이르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홍백 장로님 가정에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누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신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고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순간이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게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지윤이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보아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리킬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의 주께서 하시오니 능력의 손길 내밀어 주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 힘써 도울 수 있는 선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강원 영동 지역에 CBS 방송국이 있는데 우리 CBS 본부장님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범 본부장님 잠시 좀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잠깐 인사 말씀. 네, 저기 마이크 앞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CBS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도와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상 어려움 없으시고 각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CBS는 1954년도에 한국 최초의 민영 방송으로 세워진 방송국이자 또 교회에서 세워주신 선교 기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시사와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목적,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강원 영동 CBS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금을 모아서 설립된 선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 영동 CBS는 교회와 협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3월부터 개편을 해서 오후에 나가는 일반 음악 시간을 좀 바꿔서 찬양 프로그램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미 사모가 진행하는 축복성이라는 찬양 위주로 방송을 내서 오후 시간에는 쭉 다 찬양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영동 지역만 개편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영동 지역 CBS는 이단과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협력해서 열심히 싸울 것이고요. 또 어떤 차별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 기반해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강원 영동 CBS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로 모이고요. 예배 인원이 좀 변경됐습니다. 원래 지금 거리두기 관계로 하면 재석의 70%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종교 행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299명까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70% 잡지 않아도 이 재석 인원으로 299명만 잡아도 1, 2부 예배 드리면 충분한 인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종교 행사 기준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299명까지 참석 가능하시고 주중 예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참여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금 거리두기 지키는 간격들을 유지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4월 1일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있고요. 4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4월 중에는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선정됐습니다. 중고등부의 김채은, 이유현, 장원지, 최한휘, 손은채, 청년부의 손경민, 우승구, 김영훈, 고체험권사 장학금 김희림, 자립대상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임하신, 박지훈, 이주화 이렇게 전반기 장학생 선정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 헌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및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두 주간만 4월 10일 둘째 주일까지만 모금을 하고요. 다 걷어진 헌금, 모금한 곳은 이 목적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액 그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또 산불로 피해를 보고 여전히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싱 아기 놀이터 아기 학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후 12개월부터 48개월 어린이와 보호자 선착순 20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자녀를 두신 분들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을 알려주셔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김병만 집사님 예배 참석하신데 부인 고 박영희 권사 장례 조문 의료에 감사하여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병만 집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장지가 전라도에서 예배 못 오셨고 이번 주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종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김병만 지사님과 그 유족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